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안 오셨는데 어제 제가 우리 윤영재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런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윤영재님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조금 보게 되셨고, 보신 만큼 어제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내 죄를 안고 가신 분이란 말이지. 뭐 안 믿겠습니까? 하고 부산 사나이답게 예수님의 사랑을 어제 받아들이셨어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 똑같은 방식으로 저를 만나주셨던 예수님을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만나주신 이후에 제 인생을 선한 목자로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그분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읽으셨던 본문 이 말씀으로 저를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분을 사랑하게 되었나? 여러분도 저도 왜 나는 이 예수님이란 분을 사랑하게 되었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서 오늘 그 이유를 조금씩 한번 살펴보고요.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이유로 이분을 사랑하게 되셨던 그때를 떠올리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사랑에 젖어 있으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이 요한복음 10장은 아주 아름다운 본문이죠. 배경을 약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양치는 일, 이게 아주 주요한 비즈니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목자들이요, 그 목자에게 맡겨진 그 양떼들이 있습니다. 그 양떼를 이끌고 이제 산으로,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이끌고 와서 이제 풀을 먹이죠. 근데 아마 하루 와서 먹이고 돌아가는 게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한번 먹인 다음에 이제 밤이 되잖아요. 밤 되면 늑대 같은 것들이 양떼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늑대를 피할 수 있는 양우리가 이제 곳곳에 만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양우리는 주로 이제 돌로 만들어져 있는 구조물로 되어 있고, 앞에 입구가 좁은 입구가 되어 있어서 한 사람만 그 입구만 지키면 아무도 그 양우리로 들어갈 수 없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건 제 추측인데, 목자가 양떼들을 이렇게 풀을 먹인 다음에 밤이 되면 이제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양우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이제 낮에 양떼를 쳤으니까 피곤하니까 자겠죠. 대신에 그 여러 명의 그 목자들이 함께 고용한 그 문지기, 그 양우리의 문지기가 밤새도록 그 양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목자의 양떼뿐 아니라 여러 명의 목자들이 각자가 이렇게 데리고 온 양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침이 되면 그 양우리로 목자가 오는 거죠. 그러면 이 목자들이 서로 합의해서 하이어한 그 문지기니까 목자 얼굴을 알죠. 그러면 그 문으로 이제 들여보내줍니다. 그럼 목자가 들어가서 하나하나 일일이 이름을 불러서 양을 부르면 그 양떼들이 그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다 데리고 나와서 그 목자가 앞으로 가게 되면 전부 다 그 목자를 따라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루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잔잔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풀을 뜯어먹고 이제 그런 배경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10장 1절 한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니. 당연히 목자들이 하열한 문지기가 있으니까 이 진짜 그 양떼의 목자가 오면 문을 통해서 들어가죠. 담 넘어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사랑하게 되는가? 그것을 첫 번째 이유를 꼽는다면 그분이 바로 약속된 그 대언자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목자는 그 문지기랑 아는 사이라는 거죠.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문지기가 누굴까요? 침례자 요한을 가리킵니다.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개할 때 아는 사이였죠. 아는 사이니까 이분은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침례를 주지만 이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조차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뭐 얼마나 대단한 분이길래 신발 나를 자격도 없다고 말하는 건 좀 과장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때 침례자 요한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을 통해 오는 자가 바로 목자라는 그 말씀, 이것은 문지기, 그 침례자 요한, 그가 잘 아는, 확실히 아는 사이란 뜻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몰래 이렇게 담을 넘어 들어올 필요가 없고 그냥 정식으로 그 문으로 들어오는 그분, 예수님이 그분이 목자라는 뜻은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시하게 된 경로를 봐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거라는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 봐라,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이잖아. 그리고 또 성경 다른 곳을 보면 유다지파일 것이라는 말씀이 창세기 37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유다지파다. 또 마태복음 1장을 비롯해서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의 후손일 거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 다윗의 후손이다. 유다지파 안에서도 다윗의 후손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으로 오면 보라, 처녀가 한 아이를 낳으리니 라고 예언했지 않느냐. 내가 마리아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온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지금 내가 온 경로를 봐라. 어디 기록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온 게 하나라도 있느냐라고 제시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 2살 아래 아이들을 전부 죽였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것을 피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다시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그 나와 같은 대언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18장 15절을 한번 와보십시오. 신명기 구약성경 앞에서 5번째 책이죠. 신명기 18장 15절을 보시면 18장 15절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시작.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여기서 지금 모세가요. 여러분 이 성경 읽기 하시면서 신명기 읽으신 분들 계시죠? 휙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리 인상적이지 않은 구절인데 여기 지금 모세가 앞으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가 올 거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와 같은 대언자라고. 어떤 면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인지 좀 이따 나오는데 너희는 앞으로 나와 같은 대언자가 올 건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보세요.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같은 모세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킬 거다. 내 말들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모세와 같은 대언자를 앞으로 하나 일으킬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내가 내 말,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대언자 그 사람의 입에 두겠다. 이렇게 지금 신명기 1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이 신약 성경에서 3번이나 인용이 되는데 사도행전 3장으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을 와보시면 사도행전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앞에 신약 성경 5번째 책 사도행전 3장 22절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대언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모든 혼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리라 하였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지금 사도가 신명기 18장을 인용하면서 예전에 모세가 말했던 앞으로 올 나와 같은 대언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7장 37절도 한번 와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37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말한 이 사람이 바로 그 모세니라 하는 말씀이 여기도 또 나오죠. 요한복음 여기까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 요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그에게 묻되 그러면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 하니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께 와서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니라 침례자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네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난 아니다 엘리야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며 또 묻되 그리하면 네가 그 대언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그 대언자가 그 신명기 18장에서 말했던 모세가 앞으로 나와 같은 대언자가 온다고 했는데 네가 그 대언자냐?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침례자 요한이 아니잖아요. 그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앞으로 그 대언자 하나님께서 그 입에 하나님 말씀을 둘 그 대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아니다. 나 그분 증거하러 온 앞에 심부름꾼 같은 사람이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대언자냐 물었을 때 그 대언자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대언자.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요한복음 처음 들었어요. 저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기적 또는 표적이라고 한 단어가 세이메이언 이런 단어인데 이게 좀 특별한 단어다. 그래서 뭐가 왜 특별한 단어냐고 설명을 하시는 게 이게 더 직역을 하면 그냥 미러클이 아니고 사인 미러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인 미러클.
그냥 기적 자체가 놀라운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은 뭔가 다른 걸 가리킨다는 걸 뜻이죠. 사인 아시죠? 사인. 야구 선수들이 왜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주자가 도루하라는 사인을 감독이 보내는 거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굉장히 신기한 짓을 하네.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뭔가를 가리키는 거죠. 도루하라는 사인일 수도 있고 번트하라는 사인일 수도 있고 다양한 그 사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인이 가리키는 뭔가가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적들이 사인 미러클이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뭘 가르치는 뜻인가? 특히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요한복음 1장 말고 바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셔가지고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포도즙으로. 그게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은 성경에서 포도즙의 피를 상징하거든요. 포도의 피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 것처럼. 예전에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기적을 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즙 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내가 예전에 그 모세가 했던 그 기적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 집사람이 어디 가서 너무 놀랍지 않냐고 말하지 말라 그러던데 사람들은 느껴야지 왜 당신이 너무 놀랍다 그러냐고 뭐라 그러는데 저는 이걸 알고 막 소름이 끼쳤던 적이 있는데 물을 아예 없애버리든지 물을 펄펄 끓게 만들든지 아니면 물을 이런 기적도 얼마든지 하시려면 하실 텐데 왜 저까지 포도즙으로 만드는 저 기적을 그것도 첫 번째 하신 기적으로 하신 걸까?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모세와 같은 대언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4번 다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4번 다 기록되어 있는 거는 몇 개 안 돼요. 2개인가 제 기억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없고 앞에 3개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이 또 있고 또 아니면 2개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도 있고 각자 그 마태복음 그런 식으로 한 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건들이 있는데 4개 다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도 안 놀랍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에서 5,000명이 아니라 막 500만 명을 만들어도 그게 하나님이면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병 떡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을 수 있겠다 할 때 와 하게 되지 않고 왜 이게 사복음서 전부 다 기록되어 있을까? 저는 궁금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모세가 옛날에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빵을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대언자로서 오병이어로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빵을 먹이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고 모세가 예전에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건너게 이스라엘로 하시면서 홍해 같은 그런 바다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면서 폭풍을 잠재우시고 풍랑을 잠재우실 때 모세와 같은 대언자 역할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분은 계속해서 자신이 지금 모세가 말한 그 대언자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전에 모세가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어릴 때 2살 아래 있을 때 그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그 일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지금 모세와 같은 대언자임을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문을 통해 들어온 그 대언자라고. 내가 문을 통해 들어오는 그 선한 목자라고. 막 하나님이 원래 이런 모습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성취하시면서 앞으로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오시게 될 거라는 그 약속을 하나하나 다 성취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셨던 바로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내 음성을 왜 못 알아듣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바로 앞에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였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저 따위로 태어났지라고 무시당하던 사람. 주여,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납니까? 아니면 자기 아버지 탓입니까? 부모 탓입니까? 이렇게 물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저럴 리가 없다라는 그 잘못된 생각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꽉 짜여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지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나옵니다. 그때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었으니까요. 아마 제대로 교육을 잘 못 받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요. 배운 게 많지 않죠. 분명히 가난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예수님을 믿고 많이 배우고 성경 박사였던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습이 바로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을 통해서 왔는데 왜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아는데 너희들은 왜 내 음성을 모르냐? 아마 처음부터 내 양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3장 43장에서도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6절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13절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문을 통해서 왔다. 하나하나 다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왜 이런 날 때부터 소용된 자도 나를 받아들이는데 너는 왜 내 음성을 못 알아듣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저는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들을 귀를 갖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울려 퍼졌는데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들을 귀 있는 자는 그의 배경과 상관없이 지식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를 따르는 양떼에 합류하게 되었었고 똑같은 음성을 들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음성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목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현상을 제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나라고 생각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본다고 생각하지 않는 은혜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뭔가 보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10년째 성경만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 내가 뭔가를 눈이 똑바로 떠 있어서 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날 때부터 석영이어서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그랬던 사람은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얻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주님을 사랑하나? 그것은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만 있으면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귀만 열면 기꺼이 듣고자 원하면 막 듣기 싫어서 귀를 막지만 않으면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선한 목자셔서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로 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다고 생각지 않는 은혜를 주님께 간구하여 문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친밀히 알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저는 이런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선하대. 굉장히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나는 여러분 선한 목사입니다. 이러면은 지가 지 입으로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을까요? 남들이 선하다고 인정해줘야지 자기 입으로 자꾸.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지 않으시면 거짓말 하시는 게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준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아니면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거는 완벽하게 샅샅이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샅샅이 합니까? 사람이. 피조된 존재가. 이것은 예수님이 삼위일체 아들 하나님 그 신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증거하는 건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I lay down my life for the sheep.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날 살리시려고 나 대신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2014년 2월 16일 한국의 MBC 방송에서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링컨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공모했던 7명의 공범자에 관한 스토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 보진 못했는데 1865년 4월 14일 오후 10시 미국 워싱턴에서 링컨 대통령은 56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총을 쏜 사람은 26살 청년 존 부스였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암살당한 아주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는데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링컨의 암살에 관여한 범인들은 존 부스라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두 8명이었대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8명의 공범들은 메리 서렛, S-U-R-R-A-T더라고요. 우리 한국말로는 메리 수랏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워싱턴 외국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대요. 이 8명의 공범자들이 이 하숙집에 모여가지고 막 링컨 암살 계획을 세웠던 거죠. 이제 8명이 우리가 계획을 했던 거고 이 하숙집 여자 주인은 전혀 뭐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이 메리 수랏이라는 여자가 내가 공범이라고 하면서 나도 거기에 참여했다고 스스로를 막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맡았던 역할까지 막 디스크라이브를 한 거예요. 결국 이 메리 수랏을 포함한 범인들 중에서 3명은 종신형을 받았고 메리 수랏을 포함한 4명은 교수형으로 목매달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 수랏이요 미국 최초의 여성 사형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궁금한 게 있죠. 보통은 자기가 공범이라도 나머지 8명이 공범 아니라고 하는데 난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는데 왜 자기가 공범이라고 그랬을까요?
취조 도중에 자기 아들이 링컨 암살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엄마가. 그래서 아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했다고 아들이 맡은 그 역할을 디스크라이브 하면서 한 거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로 인해서 내 대신 죽으셨던 것처럼 이 메르수라시라는 엄마가 자기 아들 대신해서 죽은 거였어요. 십자가 아니라 교수형당에 죽었어요. 나중에 이 아들이 잡혔어요. 다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석방됐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 이 아들이 저지른 죄가 맞는 것 같긴 한데 그 아들의 죄를 엄마가 대신 받았으므로 동일한 죄에 대해서 이 아들을 또 죽일 수 없다. 석방됐습니다. 아들을 대신해서 죽음을 택한 메리 수랏은 미국 최초 여성 사형수로 기록이 됐다라고 말하면서 MBC TV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영을 했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스토리 보면서 어쩜 이렇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은 이야기를 그대로 일러스트레이트 할까. 어제 제가 우리 윤성환 형제님께 복음 전할 때 이사야서 53장 5절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가 범법을 했는데 왜 그분이 당하나요? 아들이 공모했는데 왜 엄마가 죽나요?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가 이 사실을 내가 진짜 나쁜 놈인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된 날이 있어요. 벌써 20년이 됐더라고요. 저는 몰랐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다 죽지 않습니까, 사람은? 석가모니도 죽었고, 제가 불교중학교 나왔거든요. 석가모니도 죽었고, 다 죽지. 근데 왜 사람들이, 그분을 위해서 막 순교를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날 알게 됐어요. 왜 고문을 막 당하는데 끝까지 그분을 부인하지 않는 건지. 왜 남부러울 것 없는 영국의 최고 대학교, 캠브리지 대학교 학생들이 왜 도대체 안락한 삶을 다 버리고 기꺼이 기쁨으로 버리고 왜 도대체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떠나는 건지. 왜 고생길을 자초하는 건지. 미쳤나 보다. 그러고 생각했었는데 그날 알게 됐어요. 이거 알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데 이거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그런 거구나 하고 제가 조금이나마 알게 된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냥 저 같으면 확 다져버리면 말 안 듣잖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식들 유산 다 주지 말라는 말 유행하는 거 아십니까? 받아먹을 게 있어요. 엄마한테 찾아오고 생일이라도 챙기고, 마음은 없는데 그 돈 보고라도 오게 하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들이 있으시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해서 오는 게 과연 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그렇습니다. 진심은 나한테 모르겠고, 어쨌거나 오면 돼. 그냥 다 돈 안 줘. 꽉 쥐고 있을 거야, 끝까지. 서로 막 격려해요. 절대 주지 말라고. 다 준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막 서로 얘기를 들어가면서 사람의 지혜라고 막 서로 격려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 아닙니까?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줬어. 저 같으면 교회 열심히 안 나오면 지옥 가? 이렇게 해서 교회 열심히 막 나오게 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헌금 많이 안 내? 지옥에 갈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해야 헌금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헌신 안 해? 이 정도 열심으로 천국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뭐 이래야 말을 듣지 않을까요? 진짜 나를 사랑해서 교회로 모여서 나를 찬양하고, 나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복 받으려고 나 오기만 해도 좋겠어. 이게 사람이라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 주셨네. 조건 하나도 안 붙이고. No string attached. 나 살리시려고 대신 죽으셨어요. 조건을 안 거시네. 하나님은 조건을 안 거세요. 왜? 그 조건 보고 오는 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아시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조건 보고 오는 사람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이거를 알고 내가 다른 종교 막 공부 다 안 해봤지만 이거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구나 하고 제가 주님께 몸과 마음을 바쳤던 날이 한 날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나의 내 죄를 다 안고 가셨단 말이지. 어제 말씀하셨던 그대로 내 죄를 다 안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조건 없이. 그러다가 막 교회도 열심히 안 나오고 막 저기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막 이러면 어쩌려고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시나. 하나님은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해서 자원해서 섬기고자 자신을 사랑해서 자신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이 있을 것임에 대하여 자신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그분까지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자기 위해 살았는데 우리가 전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누구 위해 살고 있나요? 저는 저 자신과 제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실은 가족을 핑계 삼은 저를 위해 살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해 살고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살던 나를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는 그래서 이분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분이 바로 그 약속된 그 대언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나를 살리시려고 나 대신 죽으신 분이어서 사랑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지도 전혀 몰랐을 그때에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대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어서 도저히 안 사랑할 수가 없어서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했었습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이분으로부터 이렇게 돌아서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분을 매일매일 만나고 계신가요? 빛이신 이분을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이신 이분이 막 비치고 있는데 이 빛이신 분으로부터 돌아서 있으면 어둡거든요. 돌아서기만 하면 이분을 만날 수 있는데 혹시 안 돌이키신 채로 혼자 어둠에서 울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빛이신 예수님을 향해 돌아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 먼저 사랑해 주신 이분을 향해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내 양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그 생명을 나눠주시려고 오셨다고 하시고 혹시 다른 사람하고 헷갈리지 않게 하시려고 정문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셨다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내 옆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 만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죄가 되었든 그것이 쾌락이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이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빛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돌아서기를 결심하는 그런 저와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장 왜 날 사랑하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주셔도 좋고요. 우리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게 됐던 한 날이 있습니다. 그때 왜 나를 이렇게 사랑 이렇게까지 해주신 건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부터 사는 삶은 내가 아니라 주님만 위해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진심이었던 날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고백이 비록 퇴색되었을지 몰라도 오늘 새롭게 되는 시간을 주님께서 주시도록 잠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3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한 날 이후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의 그 환한 빛에 비추어 볼수록 참 타락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이 더 크게 보이는데 왜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 건지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그 큰 사랑 알게 해주시고 받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선한 목자로서 찾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앞을 잘 못 보고 둔하고 고집이 세어서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고자 하는 양 같은 저희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애를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잘 기억하게 해주셔서 건망증이 심한 그런 자들이지만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빛이신 주님을 향해 오늘도 돌아서고 내일도 또 돌아서고 그렇게 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